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어제 12장에서 있었던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체포,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맞았던 위기의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기대라는 단어를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자부심과 또 특권 의식이 강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고, 그럼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향한 자신의 뜻을 기대하시고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 편에서 쓰임받는 공동체라는 점 역시도 살펴볼 수가 있었죠. 그 연결점에서 어제 12장의 마무리는 이 사울과 바나바 이야기로 전환되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바울의 선교 여행도 아마 비슷한 내용에서 진행됨을 우리는 직감할 수가 있겠죠. 많은 반대에 부딪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은 동일할 것이고 바울과 교회는 하나님 편에 하나님 뜻에 서겠구나 라는 그런 예상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라는 지방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몇몇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먼저는 바보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총독은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방해꾼이 한 명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베드로가 사마리아 지방에서 마술사 시몬을 만났던 것처럼 바울 역시도 이 구브로라는 지방에서 바예수라는 마술사와 마주하게 되는 거죠. 대체 왜 바예수는 총독이 복음을 듣는 것을 그토록 방해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기득권을 뺏길 것 같은 그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 이 바울과 바나바, 이 선교사들이 선포하는 복음에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 관심을 갖게 된다면 자신이 여태 이 관저에서 누렸던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웠던 이 자리가 그 기득권과 특권이 위태로워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어제 살펴보았던 유대인들도 그러했고 마술사 시몬도 동일했었습니다. 아무리 바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예수의 아들 혹은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오히려 자신의 권위만을 위해서 마귀의 자식이라 꾸짖음 당했던 그 모습이 혹 우리 가운데에도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꼼꼼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소 불편한 이야기들이 지나고 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서는 약간 이 불편함이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수많은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믿는 그 이방인들 앞에서 바울이 설교를 전하게 되죠. 그 내용은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살피면서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메시지죠. 그런데 반응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호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한 번 더 바울에게 설교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두 번째 설교 때였습니다. 4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러분, 분명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왜 갑자기 반응이 정반대로 나타나게 된 걸까요? 아마 지금 상황이 이랬을 겁니다. 첫 설교가 끝나고 나서 바울에 대한 소문이 퍼졌을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는 뭔가 다르다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이방인들이 그 현장에 나오게 된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늘 습관적으로 앉고 자리했던 그 회당의 자리를 저 이방인들이 선점한 것을 발견했을 때 심한 불쾌감이 마음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게다가 저 더럽고 불결한 이방인들은 절대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해서도 안 될 거라 생각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니까 더욱 기분이 불쾌한 것입니다. 이제 저 이방인들도 자신들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지하게 된다면, 또 그렇게 함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지게 된다면 그동안 자신들이 누려왔던 기득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에 처음엔 환호를 지르는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 복음은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그들을 향해 전한 이사야 메시지조차도 동일한 내용이니까 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하나님의 뜻, 즉 이방의 빛을 삼기 위한 그 뜻을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종 하나를 통해서 대신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은 고난을 받고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데 독특한 것은 지금 바울은 그 메시지를 인용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교회가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은 자라고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뜻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능력이라는 이 기로에 서서, 이 갈림길에서 어디를 택할 것인가?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 정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하지만 우리 역시도 정답을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사는 문제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에 비하면 우리는 그만한 대담함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은 말솜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은 있지만 쉽게 그 정답대로 살기 힘든 것도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묵상한 13장의 마지막 절이 우리에게 한 가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절 5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추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남겨지게 된 이 믿게 된 자들은 앞으로 숱한 고난과 미움을 경험해야 할 겁니다. 그들이 믿고 맡길 만한 대단한 리더도 이제 없게 된 것이고, 그렇다고 그들이 바울만큼 대단한 능력과 말씀씨를 갖고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한 막 걸음말 땐 아기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태 살펴온 것처럼 이 성령 충만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그 모습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셔서 뜻을 이뤄가고자 하시는 그 충만함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 성령 충만함은 우리에게 동일한 기쁨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도 괜찮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에는 큰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바라고 이 기쁨에 늘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랑하는 중고등부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